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예화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다시 소개합니다. 어느 젊은이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늘나라를 구경하던 중에 각 사람의 살아온 발자취를 그려놓은 이 모래밭을 발견하고는 호기심이 생겨서 살펴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젊은이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모래밭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모래밭에는 2개의 발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자신이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여겨졌던 시기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꾸짖듯이 여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들아,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너와 동행하다가 네가 고난이 닥쳤을 때는 내가 널 업고 다녔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해요. 잘 아는 예화죠. 예화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평생을 이 젊은이와 함께 하셨고 함께 동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는 평생을 반대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예화이긴 하지만 이러한 젊은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젊은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은 평생을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 특별히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그래서 나는 혼자구나, 혼자서 내가 고독하고 외롭게 이 길을 싸우면서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혼자라고 느끼며 힘겹게 그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삶이 너무 힘들고 또 어려워서 혼자라고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지요? 삶이 너무 고달프고 공고하고 힘들면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닌데 이제 고독하고 외롭고 더 힘들고 더 곤고하게 느껴지는 때들이 있죠. 심지어 하나님의 손길조차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또 연약함 때문에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삶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가족들과 함께 살던 브엘세바, 고향이 되겠죠. 그곳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피하는 여정 속에 있었던 그 유명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약삭빠른 야곱은 이 축복에 대해서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냥을 나간 그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흥정해서 결국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급기야는 어떤 일까지 합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합작을 해서 아버지를 눈이 좀 이렇게 먼 아버지 이삭을 속임으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는 일을 자행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뒤늦게 누가 알게 됩니까? 형 에서가 알게 되고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서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일을 누가 알게 됩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되고
그것을 야곱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이 야곱의 도피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나아갔다고 했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 직선로로 거리를 따져보면 약 4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까지를 두 번, 부산까지의 거리의 2배 정도가 되는 거리가 바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도피 여정의 길의 여정에서 한 곳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그곳이 베델이라고 했어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한 9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의 보행 속도를 한 4km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지금 도망자의 입장에서 도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걸음이나 또 뛰기도 했을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2일에서 3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도망자의 입장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땅,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야곱의 마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짐작해 보건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겠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미지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심리적인 압박이 엄청나게 컸을 것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두렵고 근심과 걱정, 어떻게 뭐 한두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심정, 어쨌든 참 힘들고 어려운 심령과 상황 속에서 이제 도피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광야의 여정에서 낮에는 더위와 씨름하고 밤에는 추위와 씨름하면서 또 줄곧 걸어왔기 때문에 심신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했겠는가.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곤고하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돌 하나를 베개로 삼아서 잠이 들었다라고 했어요. 역사는 이때부터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모르긴 몰라도 야곱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가장 곤고하고 또 가장 두려웠던 그 생애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 큰 약속을 야곱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이 보통 복이 아니에요. 3가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복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선조 조상 때부터 언약한, 약속한,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야곱에게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언약하고 약속한 이 가나안 땅, 조그만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복에 대한 약속은 뭡니까?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3가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하나가 실로 엄청난 그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은 무언가 하면 이 또한 놀라운 약속인데, 그것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 주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첫 번째 복에 대한 약속, 못지않게 큰 또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하간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잠에서 깬 야곱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그동안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서 혼자서 자신이 그 인생의 여정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지금 도망자 입장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더욱더 혼자라고 느끼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뭡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혼자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구나. 내 길의 여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발견과 또 깨달음을 이 베델에서 야곱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면 잠에서 깨어난 후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6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여정의 길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삶에서 주목할 것은 비록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델 이후에 펼쳐지는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결코 평탄한 그 삶의 여정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에 대한 약속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수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훗날 야곱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요셉과 함께 애굽 바로 왕 앞에 서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게 되면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그네 길은 굉장히 고달픈 거죠. 곤고한 거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다는 겁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그렇게 바로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 험악한 세월의 모든 시련과 또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베델 사건 이후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으로 험악한 나그네 인생,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통으로 이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험악한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면서 야곱은 끊임없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험악한 세월의 여정을 하루하루 감당해가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힘겨운 생활을 살면서 야곱이 얼마나 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이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외삼촌 라반 몰래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야곱은 들에서 자기가 양떼를 치는 그 들로 두 아내를 부릅니다. 레아와 라헬을 불러요. 그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두 아내에게 전하는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창세기 31장 13절에서 야곱은 레아와 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내가 지금 돌아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베델의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내가 떠나는 거다.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여서 모든 식소를 거느리고 고향길을 이제 오른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 이르게 되죠. 야복 강가에서 뭐 합니까? 홀로 다 식소들 다 강가를 건너 보내고 난 이후에 홀로 밤새도록 하나님과 복을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씨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가게 되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해서 야곱은 모든 식솔들로 하여금 몸에 소지하고 있던 모든 하란에서의 그 식생활 습관 그게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또 가졌던 마음가짐을 비롯해서 몸에 지녔던 모든 이방의 우상 신상들을 다 버리게 하고 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한 후에 35장 3절에서 모든 식솔들을 향하여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이렇게 모든 식솔들을 향하여 야곱이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야곱의 나이가 147세 생을 마감할 때가 될 때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하게 되는데 유언을 하면서 맹세하게 해요. 그 유언을 하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맹세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라. 고향 땅, 약속의 땅,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혀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장사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유언을 하고 맹세하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에다가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는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야곱이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하신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베델 이후에 펼쳐진 험악한 세월의 여정 속에서도 얼마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치열하게 삶을 살아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그의 인생 여정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의지했던 그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첫째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풀어보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야곱은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평탄하고 때로는 곤고하고 이런 굴곡의 여정, 전체적으로 험악한 세월의 여정을 하루하루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기억하고 의지했던 베델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풀어보면 험악한 세월의 여정을 하루하루 살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과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로 가든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은 끊임없이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을 감당해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고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러했듯이 새해에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시련과 장애물과 또 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야곱이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의지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새해를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진리를 믿으시고 바라옵기는 새해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놓이든지 간에 오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승리했던 야곱의 생애와 삶처럼 우리 또한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새해 날마다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아멘.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길의 여정을 홀로 걷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독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돌베개를 하고 잠에 들었을 때 복중에서부터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세 가지 복을, 실로 엄청난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지만 그의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삶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의지하며 그 험악한 세월을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평탄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기며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그러했듯이 베델의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베델의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 새해를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새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세움 물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